이 배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,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했던 메이플라워호입니다. 이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이 배입니다. 지금 뭐 이렇게 대륙을 뛰는 그런 아주 제일 거대한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떤 거는 그 이름 상호 자체가 메이플라워입니다. 그래서 뭐 이사하거나 혹은 뭐 짐을 실어 나르거나, 네, 그 버스가 이 트럭이 메이플라워인데, 여기에 지금 이 메이플라워호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. 이 배는 1620년 8월 5일에 사우스햄튼이라고 하는 런던 근처에 항구를 출발을 했습니다. 왼쪽에 보시면 그 사우스햄튼에 세워져 있는 이 메이플라워, 그때를 기념한 기념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. 이 배는 이제 9월 16일에 이르러서 102명을 싣고 플리마우스, 영국의 플리마우스 항구를 떠나서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서게 됩니다. 자,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. 네, 그렇게 한 달 넘게 이 출발이 지연됐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넘게 이 좁은 배 안에서 그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져가는 것들 식량도 축이 났고요. 어느 정도 채워서 지금 이 플리마우스 항구를 이제 떠나서 대서양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배가 중간쯤 좀 지난 후에 아주 무서운 대서양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돛대가 막 부러지고,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. 그런데 이제 승객들과 거기에 선원들이 힘을 합해서 또 이 돛대를 다시 수리해서 세우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배는 신대륙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였습니다. 이 배는 제일 주된 승객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영국의 퓨리탄 이 청교도들인데, 청교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국교의 그 안에는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개혁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 퓨리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, 여기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세퍼러티스트라고 해서 이 영국 국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. 우리는 나와야 한다. 분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에게 영국 국교회에서 아주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영국에 살아서는 그들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, 자기의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고향인 영국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이 그 황무지 땅이었던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. 마치 아브라함과 같죠.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,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그의 가산을 가지고 이제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신앙의 조상들, 신대륙의 신앙의 조상들이 바로 이 배에 탄 102명의 사람이었습니다. 메이플라워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했는가 하면 먼저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배가 거기를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 만에 케이프 컷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버지니아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서
거기 지금 그 매사추세츠주, 미국의 매사추세츠주, 거기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뭐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이 매사추세츠, MIT도 있고, 네, 다 이 그 매사추세츠주의 남쪽에 이 대서양 쪽에 있는 그 케이프 컷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낭패입니다. 여긴 뉴잉글랜드 지방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땅이 척박하고 겨울엔 매섭게 춥고 그런 곳입니다. 그런데 버지니아에 그 도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? 이들이 한 겨울을 거기에서 배 안에서 그냥 났다고 그래요. 이 육지로 돌아가게 되면 추울 뿐 아니라 또한 그 인디안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냥 이 케이프 컷 이 만에다가 배를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좁은 그 공간에서 그들이 그때 그 겨울은 아주 매섭게 추웠답니다.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특별히 비타민 C가 부족해요. 이 생야채 과일들을 제대로 먹어야 비타민 C가 공급이 되는데 비타민 C가 공급이 안 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 돌지 않습니까? 비타민 C가 부족했고 폐렴, 결핵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이 돌므로 말미암아서 이 102명 이 승객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. 배 안에서요. 아주 혹독한 겨울을 여기서 보냅니다.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찾아온 이 땅에서 전체의 반수가 죽어나갔습니다. 한겨울에, 그 몇 개월 동안에. 아니, 왜 메이플라워가 원했던 버지니아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을까? 왜 하나님은 이 메이플라워를 이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끄셨을까? 나중에 이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. 그때 바로 여기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버지니아로 갔더라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동일하게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바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북쪽으로 한참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엔 지금 영국 국교회에서 와 있는 땅이 아니라 진짜 아주 새로운 개척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영국의 그 왕으로부터 차터도 받고, 헌장도 받고,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굉장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버지니아로 원래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, 그만 바로 북쪽의 이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컷에 이들이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들이 이제 그 다음 1621년 3월 21일이 딱 되니까, 신분점이 딱 되니까 육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뭐 요새같이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. 인디언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거기 인디언들이 아주 사납답니다. 네, 백인들을 아주 공격한답니다.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대포도 6문이나, 큰 대포를 6문이나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정주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인디안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도 배우고, 인디안들한테 얻은 이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옥수수를 뿌리고,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,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해가 지났습니다. 자, 처음 왔을 때는 절반이 죽었지만 참담한 그런 실패를 맛보고 육지에 이제 발을 올려놓았지만 이들은 그 해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1621년 11월에 저들이 도착한 후에 1년 후에, 꼭 1년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. 참 얼마나 뜻깊은 그런 감사였겠습니까? 사랑하는 가족들이 2명 가운데 1명은 죽어나갔으니까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또 함께 오는 성도들, 교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.
그런 가운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아주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참 뜻깊은 그런 예배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이 죽었어.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어. 내 자식이 죽었어. 내 부모님이 죽었어.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어.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. 그렇지만 여기에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절반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절반이나 살아남았어요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절반이 살아남은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얼마든지 몰살당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배 안에서. 그렇지만 절반이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는 이러해야 됩니다. 감사가 완전한 조건, 완벽한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?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감사를 드릴 때가 언제나 있겠습니까? 거의 없습니다. 우리는 좋은 것을 놓고 감사해야 됩니다. 이 사람들이 그 문명의 땅이었던 영국을 떠나서 이 황무지에 왔을 때 병원도 하나 없었고, 얼마나 중요해요, 병원이. 애들 가르치는 학교도 하나 없었고, 그들을 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군대도 없었고, 뭐 변변한 시장도 없었고, 도서관도 없었고,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집도 변변치 않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. 감사는 모든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. 감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찾아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.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.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, 그렇죠. 절반이 있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신앙인은 후자가 돼야 합니다. 이만큼 하나님이 남겨주셨네. 이들이 8년 만에 빚을 모두 갚습니다.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. 그리고 불과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의 거의 200배, 300배 되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뭐 보스턴, 살렘, 바로 매사추세츠주의 해안가에 이 퓨리탄들이, 청교도들이 몰려와서 살기 시작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미국이 개척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이들이 왔을 때 절반이 그냥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좁은 배 속에서 힘들게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 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, 그렇지만 저들이 1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고,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바로 이 첫 조상들이 바로 이들입니다. 필그림. 네, 성경에는 나그네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. 순례자라 우리가 번역을 하죠. 천성 가는 순례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이 미국 땅.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아직도 유럽은 같은 이 백인 중심의 서구 사회지만 바로 유럽 같은 땅들이 다 지금 이 교회가 약화될 대로 약화됐지만 미국은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있고 아직도 미국의 교회가 이만큼 견디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땅이기 때문이다.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 필그림의 감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. 없는 가운데서 진짜 뭐가 있습니까?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. 논과 밭도 없었습니다. 이제 막 개간을 했어요. 바로 이들에게 무엇이 감사할 게 있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. 감사를 찾아서 했습니다.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. 감사를 하면
하나님의 구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.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감사에는 행복이 따릅니다. 반면에 불평만 하게 되면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왜 저래 이래 불평만 하면 그에겐 불행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.